오늘은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36절, 제목은 그 행하신 표적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아시겠지만은 그들이 7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그의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은 6월절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때고, 지금은 그 초막절이기 때문에 초막절은 10월 달 정도입니다. 6월절은 그 다음에 3, 4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5, 6개월이 남아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30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으니 그 행하신 표적으로 아마 예수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 오늘 그 행하실 표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표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자연이나 사람을 통해서 전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기적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느냐면 사람을 우상에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그 행하실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는 것이 표적에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우상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본체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하신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자기를 높이시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셔서 종처럼 하나님께 복종했다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또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가장 높은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했다라고 6절에서 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상이 뭔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생각 안 하셨다라는 뜻이 뭐냐면, 자기는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할 때 김일성처럼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하면, 더 높은 존재가 없으면 그 김일성이는 우상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김일성에 대해서 특별히 저주를 내리고 계신다는 것도 본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에서 3장 4절 6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으니, 이 골로새 3장은 참으로 우상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니. 이거는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리고 6절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골로새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탐심은 우상이라 할 때, 이 탐심은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입니까? 10번째. 네 이웃의 물건을,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에서 나온 것인데, 자, 이제 십계명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십계명의 1계명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우상입니다. 2계명은 뭡니까? 우상에 관한 것. 3계명은, 4계명은, 5계명은, 6계명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에 관한 것입니다. 탐심, 우상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핵은 십계명이요, 그 십계명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상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탐심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느냐, 마음 문제 하나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정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근본적인 괴로움은 마음의 탐심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탐심이라면 살면서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이 모든 건 내 것 아니야? 내 집도 우리가 샀으니까 내 것이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것이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은 이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나의 모든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라는 것은 내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이 탐심이고, 모든 것은 내가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사랑도 잠시요, 목숨처럼 아끼는 자식도 잠시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모든 축복도 잠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빌려 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라든 모든 것을 우리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이 우상이 잘 드러나고 탐심이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도박판입니다. 여러분, 카지노 근처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패가 망신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문제점은 탐심이라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것을 자기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탐심으로 인하는 우상은 인간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도박하는 중독자들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100살에 자기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 했을 때 이삭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뜻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속에 탐심이 없고 우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달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탐심 교육의 일책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교회를 영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도 하는데 이게 그리스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불러낸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불러내는 것입니까? 우상에서 불러내고 탐심에서 불러내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오게 해주시는 것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이 표적을 늘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탐심에서 나오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하십니까? 신명기 28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28장 23절에 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못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우상을 섬기고 이웃의 바알 신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늘은 못이 되고 땅은 철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또한 그 아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도 듣지 않고 목사님들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하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땅을 통해서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십자가에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는 이 말씀에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모든 사람이 전부 다가 이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 우상의 탐심이라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가슴 속에 탐심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불러내신 진정한 믿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탐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탐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성령을 주어도 아깝지 않아서 성령의 은사 위에 은사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이유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탐심이 없고 우상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 2021년 통계로 미국의 기독교 인구는 63%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미국을 이렇게 63%라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우상에서 이끌어내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잠시 빌려 쓴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을 축복을 주셨을 때 이 미국을 통해서 천국의 장자 나라가 하시고 천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이 미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11절 마지막 말씀에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는 말을 잘 연구해 보면 이루게 하신다는 말은 그리스 말로 플레이로세이라고 했어요. 플레이로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룬다는 뜻도 되지만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우상에서 불러내실 때의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이 부르실 때에 불러내실 때에 우상에서 탐심에서 불러내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냐면 열매 맺는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이냐? 선의 축복, 기뻐하는 축복, 믿음의 축복, 능력의 축복, 이 모든 축복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 앞에 모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은혜로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예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는 나라가 복되는 것, 이 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또한 영광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아깝지 아니하는 축복을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